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성경이 있어요.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고 재미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을 재미있게 읽읍시다. 네,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미가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재미있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10장, 11장, 12장을 이렇게 쭉 읽어도 좋아요. 이 시간은 쭉 읽어봐도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쭉 몇 가지를 나눌 건데요. 우선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 10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할 텐데, 1250면 다니엘 10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니엘이 했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또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다니엘서는 동시대에 쓰여진 성경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스겔서 그리고 예레미야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점점 강대국으로 일어났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 제국. 역사적인 흐름은 이미 몇 번이나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것인가 라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두렵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감사한 마음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냥 끝이에요. 언제 가서 끝이 나오나? 이 세상이 끝날 때 가서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거예요. 뭐 아주 쉬운 예로 뭐 밥을 먹었는데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돼요. 뭐 그런 줄 알고 약 먹었는데 소화가 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 기도 좀 더 해라. 성경을 좀 더 봐라. 네가 말씀으로 좀 더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마음의 깨달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 두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타락할 때 더 잘 되게 해줘요. 다시, 마귀는 우리가 타락할 때 더 잘 되게 해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타락하는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서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하는 이 시한이 나와 있고요.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 한 530년 조금 전이에요. 이때가 이 페르시아의 왕,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때.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 다니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니엘의 원래 이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다니엘의 이름,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다니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뭐 나쁜 이름을 짓는 이들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김말성 이렇게 이름을 이말성 이렇게 지어주는 분들은 없죠. 그 대신 부모님들의 마음이 담긴 이름을 지어줘요. 좋은 이름을. 그래서 다니엘의 부모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언제 바뀌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벨은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벨, 느보라는 바벨론 신의 이름이고요.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의 뜻이 벨의 왕자, 이 바벨론, 이 벨의 왕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대의 보호자 벨, 그대의 보호자는 벨이다. 이 이방 신이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뒤에도 몇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된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다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전부 이름을 장수로 바꾸는 거예요. 최장수, 이장수, 김장수, 장장수, 전부 다 장수하게 잘 살으라고. 그렇죠. 이름 다 그렇게 바꾸면 다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왜 그 장수라는 이름만 쓰겠어요? 최고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더 좋잖아요. 이 최고, 저 최고, 장 최고. 그래가지고 최고라는 이름으로 다 바꾸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때문에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은 오늘도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이름이 뭐라고요? 벨드사살. 근데 성경을 보면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 다니엘에게 임해서 다니엘의 정신을 사로잡아서 다니엘이 정신을 완전히 바벨론의 신 이 벨에게 빼앗겨가지고, 벨이여, 벨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벨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에서는 벨에 대한 이야기는 이름을 그렇게 바꿔줬다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있는 것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아멘. 네. 이름이 뭐 벨드사살로 지었던 뭐 했던 벨의 왕자라든 그대는 벨의 보호자라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우 중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만난 분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조상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묘를 잘못 써가지고 우리 집안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상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그 묘에 그 흙이 안 좋은 데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흰돌 같은 게 막 있고 그러면 자녀들의 머리가 빨리 시고 그다음에 머리털이 막 빠지고, 네, 뭐 그런다고.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묘를 잘못 써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막. 참, 또 그렇게 믿는 분이나 그걸 다니면서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나 그러면 뭐 지금 한번 확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머리가 희끗희끗인 분들은 전부 그러면 가서 무덤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 뭐 차돌 같은 게 박혀 있나요? 그건 아니단 말이죠. 뻔한 건데, 근데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 누가 잘못 들어오면, 누구 아시죠? 다 말 안 해도 누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뒤집혀진다.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완전히 지워져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악의 영들의 장난이
이 시간 완전히 깨지고 지워지고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은 원래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친구 둘 셋인데,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사드락은 태양에게서 배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배워도 모자란데 무슨 태양한테 배워요? 근데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억울하게도. 그 다음에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메삭이라는 뜻은 욕망의 신이라는 거예요.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전부 다 바꿔버리는 가운데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느냐, 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느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느고라는 이름,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느고라는 이름을 바꿔주는 순간에 너는 그 바벨론 신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이름을 바꿈으로써 무슨 일이 난다고 믿은 거예요? 완전히 너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이 이름의 뜻과 같이 너는 그렇게 살게 돼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이름을 뚫고 역사하세요. 환경을 바꾸고 역사하시고,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운명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운명 속에 매여 있다라고 믿는 모든 것이 다 뚫리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억울했던 것 있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베고 막 짧은 머리 깎아주면 차라리 내 목을 베라, 막 우리 그리고 그랬고, 이름 바꿔줬다고 창씨개명 문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정신.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뭐 영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영화가 만들어지고 뭐 일본에 대한 뭐가 나오고 이러면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리고 그냥 뭐 대단해요. 그런데 정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것은 왜 일본 사람들의 그 물건들 가운데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러긴 한데, 일본 차들이 막 우리나라에 와서 팔리고 거기에 그렇게 써놔요. 뭐 우리 일본에 대해서 뭐 그건 일본 차 사는 것은, 일본 물건 뭐 사는 것, 일본 여행 가서 즐겁게 놀다 오는 것은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있는 그거는 별개다. 별개가 하게 되겠어요. 돈 한 푼이 일본 땅에 갖다 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 일본 땅에 선교하느라고 복음 전하라고 갖다 주는 것은 기꺼운 마음이지만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가? 특히 일본 차들, 뭐 일본 물건들, 많이 우리 뭐 일본 일제 안 쓰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침투됐다는 말도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자 같은 거, 정밀한 자는 일제 안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면 되지요. 일본 사람보다 더 잘 만들면 되지요. 할렐루야.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그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정신을 못 가지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없어졌다는 게 곧 뭘 얘기하느냐? 애국심이, 이렇게 연결하면 참 그런데 애국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국심이 없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고생하지만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좋아져요. 그게 대표적인 예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 어떤 회사 보고도 망하래요. 망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손가락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지금 내가 즐겁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빨리 고쳐져야 돼요.
내가 지금 고생하지만 내 다음 세대, 이 다음 내 아들, 내 딸, 그 다음 세대에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과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 생각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어떤 때는 제가 목사지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거리는 나가서 그럴 일은 아니지만 어떤 기회가 된다면 좀 정신 차려라 얘들아. 지금이 너네들이 뭐 일본 가서 쇼핑하고 거기서 뭐 하고 오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일본 애들 거 물건 들고 와서 좋다고 뭐 블로그에다 올리고 지금이 그럴 때냐. 일본 차 사가지고 막 타고 다니면서 뭐 우리나라 한국 차가 뭐 어떻네 뭐 탄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들 쓰고 있을 때냐. 지금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지금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잘 살게 좀 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희망을 가지는 건 다음 세대에는 우리 교회 몇 명이 안 되는 교회 청년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100명, 우리 교회는 1명이 만약에 제대로 믿음으로 성장한 이가 있다면 분명히 그 청년은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셔야 돼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나라 사랑을 가르치겠어요? 나라 사랑은 소리친다고 나라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내 자녀들이 실력을 기르고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정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이방 땅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다니엘을 데려다 놓으시고 이 다니엘을 훈련시켜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절대로 희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그 일이 참되니 그랬어요.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기는 히데겔 강이라고 불리우는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에 지금 여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했다. 세 일해가 찰 때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 다음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보여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0장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 여러분 잘 보세요. 5절 보십시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5절 6절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7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대요. 도망해서 숨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이때 다니엘이 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맞닥뜨려서 이렇게 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나 여기 지금 나와요. 8절에 보면 힘이 쫙 빠져버렸대요. 8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 혼자 꾼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봤다는 건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리니까 힘이 쫙 빠져버렸대.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그리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이 모습. 그런데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근데 그 손이 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요. 11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됐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내가 하나님의 그 이상을 깨닫고자 해서 겸비하게, 겸비라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면서 마음을 비우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모두 이 소원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다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져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다는 생각해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겠다. 한번 성경에는 없지만 같이 한번 바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겠다. 내 딸의 마음을 바꾸어 주겠다. 할렐루야. 너무나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여기 다니엘과 같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내 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10장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알려주세요. 14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아멘. 내 백성이 당할 일인데 마지막 날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지구상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 11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있던 그 시대 뒤로 이어지는 왕들의 싸움이 나와요. 네, 사실 요거 설명은 웬만하면 이제 또 다른 시간에 하겠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깊이 있게 알아야 될 것은 12장이에요. 똑같은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12장.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건 나에게 일어날 일이고 내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일이다. 이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놓치면 안 돼요. 자, 12장 1절을 먼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시다.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전쟁은 꼭 있다. 전쟁은 어떻게 있는가? 여태까지 없었던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3차 대전이다, 무슨 또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아마겟돈이다, 그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다 빼고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근데 그때 되면 전쟁이 있다. 근데 그 전쟁은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책에 기록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책은 무슨 책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책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도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의심하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 의심나는 분이 있으면 정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아세요? 기록된 줄로 믿으십니까? 네. 혹시 확인이 필요한 분은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대. 그분이 며칠 기도했는지 저 정확히 못 들었는데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요. 그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눈을 뜨고 있는데도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게 보여지냐? 황금으로 되어진 책. 글씨가 큰 글씨 써 있는데 거기에 다른 이름은 다 잘 안 보이는데 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보여지더래요. 김말순 이렇게. 여러분 그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죠? 내 이름이 없으면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다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출석부를 다 불렀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부르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어쨌든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누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는데 찬송가 중에도 있죠. 나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그죠? 찬송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다. 근데 여기 써 있는 내용을 보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들은 모두 구원받는다.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환란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사실. 2절에 이 설명이 나와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이미 잠들었던 흙 속에 있었던 무수한 사람들, 묘비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알 길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흙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간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 중에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이죠. 그리고 다음 나와 있는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 나와 있는 지혜는 세상 지혜를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하십시다. 세상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십시다. 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재미난 어떤 이야기보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야 돼요. 저에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놀라운 비밀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데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급수가 있어요. 똑같이 산다고 해서 우리 똑같이 밥 먹고 라면도 먹고 또 떡국도 먹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시장에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직장도 다니시고 다양한. 그런데 똑같이 살지만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사는 게 아니다. 좀 재밌죠?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급수가 있어요.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이 막 끌고 가는 대로 막 아무렇게나 흔들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의 빛은 뭘까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낮에는 별이 안 보이지만 밤에는 별이 보이죠. 그렇죠?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근데 이 부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게 있어요. 야, 어둡냐? 어둡다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불의가 가득하고 세상이 사람이 살기 혼돈스럽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빛을 바라며 산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려울수록 그 사람이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된다는. 야, 이 말씀을 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힘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걱정돼요. 막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걔네들 보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 그러면 너는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그런 모든 순간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별과 같이 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만드신 똑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은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이제 요번 청년들 수련회 갔다가 그 동영상 좀 촬영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청년들이 깨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젊은 날에 다 놀러가 다니고 자기 인간적으로 즐기고 싶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날 그 자리에 물론 이전에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자리를 찾아가요. 직장에서 시간 내서 찾아오는 청년도 있고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요. 금식기도 하는 청년도 있어요. 당시에 그냥 금식해라.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금식을 지키니까 막 감기 기운도 돌고 머리도 띵하고 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이 금식을 갑자기 시도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부분은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이 분명히 앞에 붙어 있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나도 빛을 내는 삶이 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은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다. 나는 예수님을 전해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하고 다니는데 내 행동이 엉망진창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봤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 그죠? 얼굴을 봤는데 이 사람 고만 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 사람 고만 보고 빨리 가야 되겠다. 나 이 사람 때문에 같이 앉아 있기도 싫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을 봤는데 또 보고 싶어. 한 5분 10분 지났는데 또 만나보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 손녀, 며느리와 사위. 며느리가 사위가 10분 전에 갔어요. 근데 이 사위가 또 보고 싶어.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며느리하고 사위가 왔다 갔는데, 그죠? 며느리도 오고 사위도 왔는데 왔다 갔는데 또 보고 싶어. 10분 만에. 할렐루야. 전화해가지고 내가 너 또 보고 싶다. 아이고, 사랑한다 사위, 사랑한다 며느리.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억지로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다니엘처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내 사위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사위가 다니엘이에요. 또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아, 성경이 있으니까 다니엘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다니엘이 많아져야 돼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무수히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다니엘. 그 아멘을 크게 하면 손주가 태어났는데 다니엘 같이 돼. 할렐루야. 참, 손주가 태어났는데 다니엘처럼 믿음이 좋아야지 삐실삐실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4절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열려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귀가 열린 자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자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자들만 이 말씀을 알게 돼 있어요.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멸망에 처하는 짐승처럼,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만다. 여기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근데 어디까지 지식이 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며칠 전에 보니까 제주도 부산,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400 몇 킬로로 달리는 그 차가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더 빨리 외국에서 나온 지식의 그것이 실현이 되면 뭐 서울에서 저 어디까지 지방 어디까지 15분 만에 간대요. 이야, 참 대단해요. 15분 만에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뭐 설명이 그러더라고요.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총을 쏘듯이 탁 날아가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그때 그거 타게 되면 얼마짜리 될지 모르지만 10년 이내에는 실현되지 않겠어요? 서울에서 어디 거기까지 갈 때 10년 이내에 그럼 다 같이 타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탁 쏘면 목이 뒤로 탁 젖혀져서 15분만 지나고 나면 거기 딱 도착하는 거죠. 이런 그런 세상.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우리가 견뎌야 될 중요한 것이 7절에 나와요. 7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마지막 7절 중간이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랬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세상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된다. 성도의 권세는 구체적으로 뭘 가리킬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살고 계시잖아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이때 어떻게 끝나나 10절에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이 질문을 합니다.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고만 그러세요. 고만 그러시면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지만 악한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니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계시를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어느 기도원 가서 막, 기도원 가지 말라는 뜻 아닌데요.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막 밤새도록 몸부림도 치고 막.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미 어디에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왜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다시 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 전쟁이 계속 있다. 개국 이래로 가장 큰 전쟁이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혜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 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뚫고 계속 가는데 세상은 어떻게 변한다? 지식이 점점 발전해서 어디까지? 인간을 어떻게, 복제인간 수준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까지 가고 지식이 그렇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빨리 왕래, 얼마나 빠르게 다닐지 몰라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갈 때 어떻게 되나? 그 마지막이 됐다고 하는 건 성도들의 권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다 끝난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나? 마지막까지 스스로 자기를 연단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종말이 왔는지 끝났는지 모르고 있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세상 뉴스에서 재미나 있는 거 볼 것이 없어요. 이 뉴스를 보고 나면 그 뉴스는 정해진 거구나. 근데 그 뉴스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모든 것이 끝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약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궁핍하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복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의 마지막이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에 얼싸안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했던 모든 일들에 함께 박수 쳐주고 정말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오늘 아쉽지만 이 예배를 끝으로 다음 주일에 우리 또 즐겁게 예배하기로 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알지 못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받아 누려야 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이 모든 복을 조금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후손들에게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